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고 그 제물을 드리는 날과 이튿날에 먹고 셋째 날까지 남았거든 불사르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가증한 것이 되어 기쁘게 받으심 되지 못하고 그것을 먹는 자는 여호와의 성물을 더럽힘으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리니 그가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밤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루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삭을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너는 기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창에 물을 놓지 말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게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내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며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지며 만일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과 정혼한 여종 곧 아직 속량되거나 해방되지 못한 여인과 동침하여 설정하면 그것은 책망을 받을 일이니라. 그러나 그들은 죽임을 당하지는 아니하리니 그 여인이 해방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니라. 그 남자는 그 속건제물 곧 속건제 수양을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고 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범한 죄를 위하여 그 속건제의 수양으로 여호와 앞에 속죄할 것이요 그리하면 그가 범한 죄를 사함 받으리라.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각종 과목을 심거든 그 열매는 아직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되 곧 3년 동안 너희는 그것을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 먹지 말 것이요 넷째 해에는 그 모든 과실이 거룩하니 여호와께 드려 찬송할 것이며 다섯째 해에는 그 열매를 먹을지니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 소산이 풍성하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무엇이든지 핏째 먹지 말며 점을 치지 말며 술법을 행하지 말며 머리카락을 둥글게 깎지 말며 수염 끝을 손상하지 말며 죽은 자 때문에 너희의 살에 문신을 하지 말며 무늬를 놓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 딸을 더럽혀 장녀가 되게 하지 말라. 음행이 전국에 퍼져 죄악이 가득할까 하노라. 내 안식일을 지키고 내 성소를 기이 여기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며 그들을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는 샘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거루민이 너희의 땅에 거루하여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고 너희와 함께 있는 거루민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루민이 되었었느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재판할 때나 길이나 무게나 양을 잴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고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추와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흰을 사용하라. 난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모든 규례와 내 모든 법도를 지켜 행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옆에 사람이 사세요. 잘 오셨습니다. 예.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이 인간관계와 하나님 앞에서 사랑관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삶의 모습에 대해서 레위기서 19장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먼저 생각할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1절로 2절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리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여기 거룩이라고 하는 말 히브리어 카도시, 이 카도시란 단어가 구별되다, 구별하다, 구별되다 이런 뜻이에요. 불신자와 우리는 완전히 구별된 사람이죠. 불신자는 너희 아비 마귀의 자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불신자는 지옥 백성, 마귀의 백성, 우리는 하나님의 천국의 시민권자. 구별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가 주바라기 돼야 됩니다. 어린 아이들은 엄마가 어디 있는지 막 엄마 안 보이면 울고 엄마가 옆에 있으면 웃고 이렇게 하잖아요. 늘 엄마를 이렇게 찾는 것처럼 우리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는지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모든 것은 성경 말씀이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 성경 말씀을 따르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늘 우리가 질문하면서 그렇게 해야 되겠고요. 요셉이가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했을 때에 내가 당신 남편을 속이고 어떻게 죄를 짓겠습니까? 그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죄를 짓겠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런 믿음 지키려고 하다가 감옥 가고 종신형을 받고 무기수로 쇠고랑을 차고 있었지만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그를 연단 이후에 바로의 꿈을 해석하게 함으로 얼마나 존귀하게 쓰임받았는지 우리는 창세기 37장 이후에 나오는 요셉을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다니엘도 하나님을 너무너무 경외하고 사랑하는 자였죠. 요셉이도 꿈 얘기 들으면 바로 해석이 나왔고 다니엘도 꿈 얘기 들으면 바로 해석이 나올 정도로 하나님이 신령한 복을 주셨어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게 돼도 예루살렘을 향하는 창문을 열어놓고 무릎 꿇고 감사하면서 기도하는 그걸 시기 질투해서 사자굴에 던져넣었지만 전혀 해를 입지 않고 네 사람의 정권이 바뀐 동안에 다니엘이 바벨론 나라의 정치를 움직이는 사람이 된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오바다라는 사람이 열왕기상 18장에 나오죠. 100명의 선지자들을 굴 속에서 돌봐주고 있던 사람,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경외했다 그랬어요. 이 사람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면 여러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은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시대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일을 이루셨다는 것을 우리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부모 3절 말씀에 보면 나오죠.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 풍속과 규례도 이거 18장을 제가 읽었네요. 19장 3절에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부모를 경외하라. 부모를 공경하라고 많이 나오는데 여기서는 부모를 경외하라. 두려워하라. 부모를 굉장히 두려워하라. 하나님의 대리자의 부모님은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그랬죠. 에베소서 6장 1절 3절에 하나님께서는 바울 사도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성경은 부모를 공경하는데 부모를 막 내쫓고 이상하게 하면서 복을 달라. 안 되죠. 며칠 전에 방송 나오고 신문에 나오고 했던 일인데요. 인천역 부평에서 60대 딸이 90대 엄마를 때려가 죽였다는 거예요. 참 폐륜이죠, 이제. 그 사위 되는 사람도 그걸 옆에 가서 보고 말리지 않아서 같이 뭐 조사받고 구속되고 뭐 이렇게 이런 뉴스 나오는 거 봤는데요. 어떻게 자기 친어머니를 때려서 죽일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릴 때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끊임없이 희생하고 헌신하잖아요. 이제 부모가 나이가 많아지면, 이제 연세가 많아지면 뭐 대소변도 못 가리고 하면 자녀가 이제 부모님에게 그렇게 하는 게 그 대가품이거든요. 이번 주에 그 저쪽에 수봉공원 있는데 유기순 목사님이 계시는 그 재활 요양원에 한 번씩 제가 이제 다녀오는데 갔는데 105세인가 그렇죠. 지금 현재 정신은 맑으시고 성도 중에 누가 나오고 계시냐 뭐 기도를 제보고 기도를 해주시는데 아들이 미국 가 있는데 뭐 이런 얘기를 다 하시는 거죠. 정신이 맑으신 거죠. 근데 이제 그 뭐 얘기하고 있는데 남자분하고 여자분이 오셔서 그 일하시는 분이 오셔서 목사님 좀 잠깐 저기 거실 쪽에 좀 나가 계시라고, 우리가 여기 이 방에 계신 분들 기저귀를 다 바꿔드려야 된다. 이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참 우리가 그 건강하게 살다가 건강할 때 건강하게 주님 앞에 갔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했어요. 방마다 노인분들이 연세 많으신 분들이 계시는데 그 일하시는 분들이 와서 기저귀를 다 갈아줘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니까 참 오래 사는 것도 복이 건강하게 살면 참 괜찮은데, 내가 스스로 그런 문제를 다 해결하면서 괜찮은데, 그래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자꾸 걷고 하체 운동을 잘해야 화장실 같은 데 나이가 들어도 혼자 다닐 수가 있는데, 운동하지 않으면 나이가 들어버리면 걸음을 걷지 못하게 되면 뒷감 볼일 보는 것도 전부 남의 신세를 져야 되기 때문에 그게 참 힘들죠. 어쨌든 성경은 부모님께 효도하라, 경외하라, 공경하라, 그것이 땅이 잘 되고 잘 되는 장수하는 비결이다. 창세기 9장에 보면 노아가 포도주를 먹고 취해서 옷을 다 벗고 있었는데 셈과 야벳은 아버지 하체를 이불과 덮어주는 그런 역할을 했고 축복받았죠. 함은 그걸 떠벌리고 다니면서 아버지를 막 흉봤는데 함의 아들 가나안이 저주를 받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고요. 가나안 원주민들이 함의 후손들이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9장 25절로 27절에 나오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함이 그렇게 했는데 함의 아들 가나안이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노예의 노예가 된단 말이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부모님을 공경하고 덮어드리고 허물을 가려드리고 이렇게 했는데 셈과 야벳은 축복받고 함과 가나안, 함의 아들 가나안은 저주받는다고 이렇게 성경 기록하고 있고요. 특히 그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와서 밭에 가서 이삭을 줍고 효도했던 모함 여자 룻이라는 여자가 얼마나 복을 받는지, 하나님 룻을 위해서 보아스라는 사람을 결혼하지 않고 딱 준비해놨다가 결혼하게 했고 다윗의 증조모가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해야 돼요. 우리가 어린 자녀를 유기시키면 안 되는 것처럼 부모님을 못 본 척하거나 시설에 보내놓고 쳐다보지 않는다, 이건 절대 안 되는 거죠. 부모님을 우리가 효도해야 성경적으로 잘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라. 3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안식일을 지키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안식일 날 우리가 엿새 동안에 힘써 일을 하는데 안식일 날은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육신적으로 하루를 쉬면서 충전하는 시간이고 영적으로 힘을 얻는 시간이죠. 출애굽기 20장 8절로 11절에 10계명 중에 안식일에 대해서 네 번째 나오죠. 4계명이 안식일인데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무조건 약속해놓고 보니까 주일날 예배 시간 빠뜨리고 하는 게 아니고 그날은 예배 드리는 게 우선순위 두고 기억해서 거룩하게 지키라 했기 때문에요. 엿새 동안에 힘써 내 모든 일을 해야 돼요. 엿새 동안에 힘써 내 모든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안식일 날은 구약의 안식일 토요일이었지만 그 정신을 그대로 가져온 것이 주일날이기 때문에 우리 주일날을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영적으로 힘을 얻는 날로 삼아야 되고요.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6일 동안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난 뒤에 창세기 2장 1절로 3절에 보면 이 안식일에 대해서도 말씀하셨거든요.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는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그래서 안식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복을 주시기 위해서 안식일 날 말씀했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게 지켜야 되고요. 오늘 말씀 8절 말씀에 보면 그것을 먹는 자는 여호와의 성물을 더럽힘으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리니 그가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하나님과 화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두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요,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의 십자가 자체가 나하고 하나님하고 위로, 하나님과 나하고 잘 통하면 옆으로 사람 관계는 엉망이라도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먼저는 잘 통하고 두 번째로 사람과 잘 통해야 될, 십자가 옆으로는 사람과의 관계거든요.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를 잘해야 되는데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어요. 가난한 이웃을 향한 긍휼을 베풀 것을 9절로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의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루미를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긍휼을 베풀라 그랬어요. 주일날 제가 성경구절, 금주의 성경구절 암송할 것을 잠언 19장 17절을 말씀했거든요. 다 외우셨는지 모르겠어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하나님께 우리가 구워드린다. 그 하나님이 거지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가난해서 우리한테 꾸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그렇게 하라는 거거든요. 그 창세기 32장에 보면 하나님하고 야곱이 씨름했다 그러죠. 야곱이 씨름하는데 하나님이 네 이름 뭐냐? 야곱입니다.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하나님과 겨루어서 네가 하나님을 이겼다. 야곱이 하나님 이긴 게 아니고 하나님이 졌다 해주는 거죠.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 이겨요? 한 4살 된 아이가 할아버지하고 팔씨름하자 하면 할아버지 져주잖아요. 힘이 있는데 일부러 져준다고요. 하나님이 내가 졌다 해줄게. 어떤 자에게요? 너무 예절하게 야곱이 지금 뭐 형이 400명 군사 칼잡이 데리고 온다니까 죽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 나 좀 생각해 주세요. 막
애절하게 매달리는 야곱에게 네가 이겼다, 내가 졌다 해줄게. 그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거든요. 어떻게 하나님 우리인데 꾸겠습니까? 우주 마음 다 하나님 건데.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겨라, 하나님께 구워준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너에게 축복해 주겠다, 하나님 축복 주시고 싶어 하신 말씀이거든요. 누가복음 10장 그 30절로 37절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 사람 얘기 나오잖아요. 우리 잘 아는 얘기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사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이렇게 했어요. 이 강도 만난 사람을 사마리아 사람이 피를 흘리고 죽어가는데 제사장도 못 본 척하고 피해버리고 레위인도 못 본 척 피했는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인간 취급을 안 하니까 더러운 사람으로 짐승같이 취급했는데 그 사마리아 사람이 그를 데려가서 치료해 줬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려움 당하는 자, 가난한 자, 고통 중에 있는 자를 이렇게 우리가 돌봐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보시고 축복하실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둑질이나 거짓말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갈라디아 2번째로 도둑질이나 거짓말 하지 말 것 11절로 12절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우리가 가끔 남의 거 훔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절대 하나님 보고 계시기 때문에 아무리 여기 가방에 돈이 보여도 손대면 안 되죠. 남의 걸 손대면 안 되는 거죠. 특히 요즘 CCTV가 있어가지고 다 잡히게 돼 있어요. 조세영이라는 사람이 그 부잣집에 훔쳐가지고 가난한 사람도 없고 이래 대도 조세영을 했는데 그 CCTV가 없던 시절에 그 통했을지 몰라도 다 잡히잖아요. 우리가 남의 물건을 도둑질하는 것도 죄인데 성경은 말라기서 3장 9절로 10절에 11조를 떼먹는 거 하나님 것을 도둑질했다 그러거든요. 너희 곧 온 나라가 이스라엘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나님의 것을 11조를 떼먹어 11조를 구별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도둑질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저주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11조를 분간할 줄 모르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에 보면 심을 것과 먹을 것을 주셨다. 어떤 경우에도 심을 씨앗은 먹으면 안 되는 것처럼 11조는 우리가 손대면 안 되고 그건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하는 것이 우리 도둑질하지 않는 것이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경외할 것 했는데요. 하나님을 경외하라. 아까도 부모를 경외하라 했는데 13절 14절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할 것을 말씀합니다.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삭을 아침까지 밤새도록 네게 두지 말며 너는 기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어차피 줄 것 같으면 그 품꾼들은 하루 일하면서 저녁에 일당을 받는 거 얼마나 사모하겠어요. 줘야죠. 제가 전에 직장 생활할 때 그 사장들 중에는요
최대한 그 뭐 거래처에 뭐 월급이란 한 달씩 두 달씩 막 밀어가지고 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좋은 버릇이 아니죠. 어차피 줄 것 같으면 신용 지키고 약속된 시간 주는 게 좋은 거고요. 목사님들 중에도 교회를 짓고 이제 빚이 많이 있는 가운데 제 주변에 보니까 왜 우리가 다 갚냐? 우리 후임자가 와서 갚도록 하냐고 이렇게 얘기해. 안 갚으려고 막 빚내서 막 쓰려고 하는. 저는 빚이 부채가 이거 크면 이 대출 받은 크면 이자도 많이 나가야 되는 거. 어차피 떼먹을 수 없고 갚지 않으면 안 되는 거. 최대한 빨리 갚아버려야 이자를 안 줘야 그 성도들의 헌금을 아주 중요한 곳 쓰는데 덩어리를 막 크게 빚을 내서 그냥 이자를 다 주면서 천천히 갚는다. 저는 처음부터 그걸 반대했어요. 우리 중지자들 가운데서도 이자만 주고 원금은 놔두고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간혹 있거든요. 근데 갚아야죠. 최대한 갚아야죠. 왜냐하면 원덩어리 크면 이자가 많이 이자 그 아까운 돈을 은행이 그냥 주는 거 안 되잖아요. 최대한 빨리 갚아버리고 그 돈을 가지고 다음 세대 살리고 선교하고 하는 데 쓰는 게 훨씬 더 낫기 때문에 저는 무조건 허리띠 졸라매고 부채 있는 거는 갚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인데 감사한 일이죠. 많이 갚았으니까요. 공의롭게 재판할 것, 갈라디아 네 번째로 공의롭게 재판할 것 나왔어요. 우리 재판할 때 절대 하나님 앞에서 공의롭게 해야 된다. 15절 16절인데요.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가난하다고 편을 들어주면 안 되고요.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권력이 있고 세력 있다고 두둔하지도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사무엘상 8장 1절로 3절에 보면요. 나실인 사무엘 한나의 아들 사무엘이 늙었잖아요.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세웠다 그랬거든요. 장자 이름은 요엘이고 차자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랬어요.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굳게 하니라. 뇌물을 받으면 뇌물 줄 때는 뭐 어떻게 해달라고 요구하잖아요. 지금 통일교에서 뇌물 받았다, 뭐 권성동 의원 뭐 시끄럽잖아요. 또 이제 통일교에서 전재수 의원이 뭐 받았니 안 받았니 재판하고 있는 거 신천지에서 뭐 계속 이제 그런 게 나오는데요. 뭘 이렇게 돈을 몇 억씩 줄 때는 자기들 요구하는 게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커넥션이죠. 안 돼, 성경 그거 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뇌물을 받게 되면 말을 굳게 하고 판결을 굳게 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재판을 공의롭게 하라. 그 다음에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그랬어요. 이게 사실은 성경의 요약이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자신같이 사랑하라. 17절 18절이 나오는데요.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12절에 보니까요. 불법 마지막 때가 되면 적그리스도가 많이 나타나고 막 거짓 표적 능력 행해서 많은 사람 미혹하게 되는데 마지막 때 주님 재림에 오시기 전에는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진다 그랬어요. 이웃을 내 몸과 사랑하라 했는데 사랑이 식어진대요. 요한계시록 2장 4절에도 보면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을 버렸어요. 회개하고 첫사랑을 회복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촛대를 옮기리라 하는데 에베소 교회가 그걸 하나님 말씀, 예수님 말씀을 청취하지 않고 처음 사랑 회복하지 않으므로 촛대가 옮겨졌고 거기는 폐허가 되어 있다고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처음 사랑을 우리가 놓치지 않도록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됩니다. 갈라디아 6번째로요.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라.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다 좋은데 그거 하다가 하나님의 법을 어겨버리고 하나님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면 큰 실패를 하는 거죠. 19절로 22절인데요.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내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며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지며 만일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과 정혼한 여종 곧 아직 속량되거나 해방되지 못한 여인과 동침하여 설정하면 그것은 책망을 받을 일이니라. 그러나 그들은 죽임을 당하지는 아니하리니 그 여인이 해방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니라. 그 남자는 그 속건제물 곧 속건제 수양을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고 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범한 죄를 위하여 그 속건제의 수양으로 여호와 앞에 속죄할 것이요 그래야면 그가 범한 죄를 사함을 받게 된다. 이렇게 말씀했는데요.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라. 그리고 갈라는 7번째, 밭의 과목들의 수확할 때의 규례. 가수원에 나무를 심어놓고 수확할 때에 다 따지 말고 떨어져 있는 거 주지 말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23절로 25절을 볼게요.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각종 과목을 심거든 그 열매를 아직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되 그 3년 동안 너희는 그것을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 먹지 말 것이요 넷째 해에는 그 모든 과실이 거룩하니 여호와께 드려 찬송할 것이며 다섯째 해에는 그 열매를 먹을지니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 소산이 풍성하리라. 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저희 처갓집이 장인어른이 건강하시고 제가 처음에 처갓집 만날 때 가수원 했잖아요. 저는 이제 가수원 처음에 잘 몰랐는데 사과나무를 가수원 나무를 이제 심어놓고 한 3년쯤 지나면 꽃이 피고 몇 개가 열려요. 그거 몇 개를 따먹기 위해서 그 열매를 따지 않고 놔두면 나무가 자라는데 지장을 받아요. 나무가 안 자라요. 그 과일 처음에 열릴 때 열매를 따줘야 돼요. 새해 동안은 열매를 따고 넷째 해의 첫 열매로 생각하고 먼저 하나님께 드리고 다섯째 해부터 너희가 먹어라. 그래야 나무가 커지고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 이제 뭐 그런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요. 성결한 삶을 살라. 성결한 삶을 살라. 거룩한 삶을 살라는 거죠. 미신을 멀리해라. 미신. 26절로 28절 볼게요. 26절 28절에 너희는 무엇이든지 핏째 먹지 말며 점을 치지 말며 술법을 행하지 말며 머리카락을 둥글게 깎지 말며 수염 끝을 손상하지 말며 이런 내용들은 그 이방인들 뭐 스님들 머리 깎고 이래 하는 것 같이 그렇게 하지 말. 그 당시에 우상 숭배한 사람들 본받지 말 그 얘기죠. 죽은 자 때문에 너희의 살에 문신을 하지 말며 무늬를 놓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열왕기하 18장 4절에 보면요.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양했다. 히스기야 당시거든요. 히스기야 당시에까지 모세 때에 민수기 21장에 놋뱀을 만들어 그걸 우상으로 뱀을 막 신같이 섬기는 그래서 히스기야가 그걸 완전히 놋뱀을 때려 부쉈어요. 그리고 그 놋뱀을 향해 느우사단이란 말의 뜻이 놋조각이다. 이거는 놋조각이야. 놋으로 만든 조각이야. 이게 신 아니야. 때려 부쉈어요. 잘한 거죠. 우리가 미신을 믿고 이런 우상 숭배 이런 걸 절대 하나님 앞에 있으면 안 되고 우리는 오직 성경 가지고 오직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겠죠. 그 다음 갈라디아 두 번째로 성소를 귀하게 여기라. 성소를 귀히 여기라. 성소 요즘 말로 하면 예배당 구약에는 성막이라 하기도 하고 성소라고 했는데요. 왜 성소를 귀하게 여겨야 될까요? 그곳에 하나님 임재해 계시고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말씀을 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29절 30절에요. 29절 30절 볼게요. 내 딸을 더럽혀 창녀가 되게 하지 말라. 음행이 전국에 퍼져 죄악이 가득할까로라. 내 안식일을 지키고 내 성소를 귀히 여겨라. 나는 여호와니라. 며칠 전에 제가 신문에서 본 것 같은데요. 일본의 유흥가
신주쿠 가면 막 몸을 파는 사람들 많이 있고 막 향락가에 있죠. 거기에 미얀마인가 뭐 캄보디아인가 12살인가 13살 된 딸을 데리고 엄마가 와서 며칠 있었대요. 업주하고 좀 아는 모양이죠. 엄연하게 여자들이 그 몸을 팔고 하는 그런 데인데 딸을 두고 그냥 가버렸다는 거예요. 딸이 이제 막 시달리다가 경찰을 찾아가서 나 집에 보내달라고 이래가지고 너무 어린 애가 이제 그런 데 있으니까 뭐 조사하고 이런 신문 기사 난 걸 받는 적이 있는데요. 어떻게 자기 친딸을 거기 두고 혼자 엄마 가버리고 뭐 보이지 않게 돈을 이제 딸을 팔고 돈을 받아갔겠지요. 그런 기사를 며칠 전에 본 기억이 납니다. 너희 딸을 창녀 만들지 말라. 참 뭐 지금 말세가 돼가지고 희한한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거든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세 번째로 신접한 자나 박수를 멀리하라. 박수를 멀리하라. 31절 말씀인데요.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며 그들을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난 너희 하나님이 여호와니라. 이 신접한 자, 신받았다고 하는 이 박수들, 하나님 일을 방해하는 자들이잖아요. 절대 우리는 무당들, 박수들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전 대통령 부인되는 사람이 그런 걸 굉장히 좋아했다 그러죠. 무당들하고 박수들 좋아. 정말 그거는 비참하게 망하는 길이 되기 때문에. 네 번째, 노인을 공경하라 그랬어요. 32절에 노인을 공경해야 되는데 너는 샘머리 앞에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노인을 공경해야 되고요. 갈라디아 다섯 번째로 공정한 저울을 사용하라. 공정한 저울. 35절로 37절을 볼게요. 너희는 재판할 때나 길이나 무게나 양을 잴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추와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흰을 사용하라. 나는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내 모든 규례와 내 모든 법도를 지켜행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 저울을 막 그 틀리는 저울 가지고 또 그 하나님 굉장히 싫어하시는 거죠. 남 속이는 거. 공정하지 못한 저울 그런 거 쓰면 안 되는 거거든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맺을게요. 첫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 거룩한 삶을 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룩한 삶.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늘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말씀 순종하는 묵상하는 삶을 살고 기도로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면 됩니다. 우리가 전도해야 되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증인되어야 되고 그거는 그 다음 문제예요. 먼저는 거룩한 삶을 살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늘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것이 되어지면 전도는 하나님께서 붙여주는 영혼이 있을 때 우리가 하면 됩니다. 두 번째로 이웃을 사랑하고 긍휼을 베풀라.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그 다음에 이웃 사랑하고 부모님께 효도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또 어려운 당하는 사람 긍휼을 베풀고 도와주고 하는 것 하나님 그것이 성경의 모든 선지자 모든 율법의 완성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긍휼을 베풀 수 있을 때 베풀어야 되고 어려움 당하는 사람 있으면 우리가 돕고 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 불의를 행하지 말라. 불법을 행하지 말라. 불의 행하는 거 하나님 괜히 싫어하시거든요. 광고를 드리면 다가오는 주일날은 오전 예배 드리고 저녁 예배가 있습니다. 저녁에 집회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걸 뭐 맡으려고 제가 앞장서서 한 게 아니고 자꾸 사람 찾아와서 민족복음화에 인천 본부장을 맡아라. 그럼 이미지에 좋을 것이다 해서 제가 맡게 됐는데 지난번에 금식하고 있을 때 인천에 임원들 와라. 그래서 이태희 목사님 성복교회 갔더니만은 1월 중으로 1박 2일로 훈련, 영종도에서 훈련하도록 해라 해서 지난번에 훈련했고요. 2월 초에 집회를 하라고 지시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집회하도록 이렇게 해서
저는 뭐 장소만 이렇게 해드렸고 제가 순서 맡은 거는 사회 보는 거 외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웃의 이 교회에서들도 집회에 참석하러 온다고 이제 연락하고 있고 또 연락받고 있고 하는데 인천 본부에서 헌금을 들어온 것 전부 다 계산 다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혹시나 뭐 주일날 광고하겠습니다만은 뭐 11조를 드린다든지 건축헌금 드린다든지 뭐 한다고 하면 그건 별도로 이거는 본교회 316교회에 드리는 헌금 이렇게 표시 안 하면 그냥 헌금을 들는 거 전부 집회 헌금을 해서 이번 집회 그저께 여기서 의논했는데 뭐 강사료 주고 하는데 식사 대접까지 해서 1,000만 원 정도 든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전부 헌금은 우리가 계산하고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임원진들에서 다 이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저녁 낮에는 없고요. 새벽에도 개인적으로 기도받고 싶어서 헌금 올린 사람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만은 저녁 시간에 헌금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헌금은 집회를 위한 헌금으로 본부에서 관리한다는 걸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우리는 그냥 참석해서 은혜 받으면 질병도 떠나가는 역사도 있고요. 이태희 목사님 집회에 과거에는 굉장한 성령 역사 있었어요. 병이 낫기도 하고요. 막 굉장한 일들이 많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사모하는 자가 이번에 큰 응답 받고 축복받는 그런 집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